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예수님께서 두 개의 구절로 간단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았을 때에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 이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지키지 않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작 병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병의 원인이 죄냐 아니면 병을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냐, 이러한 지엽적인 것들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품은 생각과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에 온전히 동참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적 자체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맹인이 눈을 떠 보는 놀라운 기적 속에 함께 기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작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신이 볼 수 없는 맹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눈을 떠 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맹인과 같지 않다, 나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채로 그냥 두어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의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눈은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며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영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에 갇혀 살면 보이는 것만 보고 믿을 수 있는 것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인도에 사는 사람, 아니면 섬에 갇혀 사는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옛날에 미디어가 없을 때, TV가 없을 때, 라디오가 없을 때 그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안 개구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금수강산이라 이렇게 배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오니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 살게 되면 미국을 경험하고 미국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죄에 대하여 수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와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나 그거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말하며 전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엄선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찾았더라면,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셨을 텐데, 내가 본다고 믿고 본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의 설교야 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야 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동안 50년 동안 60년 동안 다 알고 다 들었으니 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고 오직 그것을 자기의 눈으로 해석하며 다 알고 있으니 내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판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맹인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안다고 믿지만 사실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맹인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고 죄 없다 함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맹인이면서도 자신이 맹인인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교만함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멸망길로 가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것은 매우 차이가 큽니다.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몸의 등불이 눈인데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도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여기다 쳐박고 저기다 쳐박고 운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본문은 눈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이 성하다, 눈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 그러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 진리가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구제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리가 없기에 그 몸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성하다는 것이요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진실한 사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은 무엇을 합니까?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볼 수 있고 차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장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을 우리가 보고 장애물들을 피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죄를 피하고 죄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매사에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큰 화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근심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재물의 우선순위를 두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바르다라는 것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바른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바른 방향을 보지 못하면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 우리의 몸도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가 눈을 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눈에 무엇이 끼어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또 정신을 딴 데 놓고 있다가 표지판을 잃어버리거나 표지판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엉뚱한 길로 나아가 목적지를 한참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5분이면 가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프리웨이로 나가가지고 한참을 돌면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입니다. 또 그 길로 나와왔더니 교통이 막히고 공사를 하고 그러면 1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하다 눈을 감으면 큰 사고가 나고 표지판을 보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나가 목적지를 한참 돌아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의 쾌락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손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실한 회개로서 밝은 눈을 가지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눈이 떠 있습니까? 아니면 감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맹인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려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보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싸우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